예, 성도 여러분, 우리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 네 번째 강의 7과 종말론, 8과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배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귀한 시간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 성숙해 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배우고 나누는 말씀들이 잘 이해되어지고 또 우리 마음 안에 잘 정리되어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문제 7과 종말론입니다. 요즘 왜 세상을 말세라고 합니까? 사실 말세가 된 지만 벌써 됐죠. 오늘 그 종말, 말세에 대해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종말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종말, 말 그대로 역사가 끝난다는 소리인데요.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창조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종말사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사관, 세상에 역사관이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윤회사관과 종말사관입니다. 예, 히랍의 철학이나 또 공산주의나 또 현대 철학은 종말사관을 주장합니다. 이유는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끝을 모르고 시작을 모르니까,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계속 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분명히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시작과 끝을 알기 때문에 종말사관이라고 합니다. 종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역사가 끝나는 거죠. 인간 역사. 그럼 그 종말의 어느 말세의 가장 뚜렷한 표적이나 징조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우리가 우리 주변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쯤 올 것인가? 예수님도 종말 말씀하시고 세상에 종말 온다 자꾸 그러는데 도대체 언제쯤 온다고 생각되는 거? 자, 52번에 계속 종말이 온다고 해도 아직 오지 않는 거 보면 종말이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많죠. 실제로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사시는 분이 많으세요. 53번에 들림, 그 흔히 말하는 휴거라고 말하는 건 그건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 이건 결론을 말씀드리면 휴거라는 이 용어 자체는 성경적 용어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성경에 나온 말이 아니에요. 소설에서 처음 등장해가지고 이게 무슨 성경적 용어처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번져갔습니다. 휴거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영화고 영화적 장치지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들려 올라간다 이런 말은 있는데 상징적인 그 표현은 있지만 휴거라는 말은 없습니다. 54번에 적그리스도란 어떤 존재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타날까? 적그리스도니까 뭐 기독교에 반대하고 예수님 반대하는 거겠죠. 거기에 대한 좀 찾아보겠습니다. 55번에 있는 건 정말 오랫동안 문제가 됐고 또 사회를 굉장히 혼란시키게 만들었던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666이란 뭔가 오늘 좀 정리를 해서 666 때문에 여러분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56번에 새하늘과 새 땅은 결국 이 세상이 낙원으로 바뀌는 거 말하느냐. 실제로 또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사회가 이 자연이 계속되는 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냐. 결론을 말하면 그건 아니란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연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게 없어질 거란 거예요. 새로운 하늘나라 임하는 것, 그걸 이제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자, 종말이란 의미가 뭔가? 종말을 그러면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개인의 종말입니다. 늘 교재에 다 있는 겁니다. 종말의 세 가지 의미. 첫 번째 개인적 종말이죠.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민족적 종말이 있습니다. 한 나라도 망하고 사라지고 하죠.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역사적 종말입니다. 인류 역사가 진짜 끝나는 거, 완전히 끝나는 걸 역사적 종말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거겠죠. 자, 죽음으로서의 종말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종말의 의미를 가르치신 분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죽음을 가르치셨는데 그 우리 인간들이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개인의 종말을 역사적 종말과 혼돈을 많이 했어요. 개인이 누구에게나 종말이 오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 삶이 끝나면 개인의 종말이 오는 거죠. 근데 개인의 종말은 성경에서 죽음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고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종말로 끝이 났다고 해서 역사적 종말이 온 건 아니니까 역사적 종말 아직 기다리는 존재로 잔다라는 표현을 성경에 쓰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음이 개인의 종말인 인간의 죽음이 역사의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출발로 또 영원한 나라로 가는 관문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우리는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죽음, 개인의 종말이 단지 절망이 아니라는 거죠. 절망이 아니다. 그 죽음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의 자그마한 문이다.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을 이제 들여다보는 어떻게 보면 부활과 희망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는 활기 넘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력은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여 힘있는 삶을 약속해 줍니다. 그러나 이 생명력도 어느덧 소진되어 가고 노쇠 현상이 우리의 심신을 지배하게 되고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사고의 위험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종말의 가장 뚜렷한 의미죠. 늙고 병드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어떤 어르신이 연세 드신 분이 이 나이 들어서 젊음을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생각은 멀쩡한데 몸은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죠. 개인의 종말이 그렇게 오는 거죠. 근데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게 민족적 종말입니다. 한 민족으로서의 몰락이 오는 종말. 그런 예는 수없이 많았죠. 흔적도 없이 사라진 민족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세계에서 배워보면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대제국도 역사 속에 흔적 없이 사라진 나라 많죠. 지금 바벨론이 그렇고 야수로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아직도 흔적도 없죠. 그런 걸 말합니다. 특히 이스라엘도 예수님 성천하실 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AD 70년에 이루어져 가지고 역사 속에 흔적을 감췄죠. 그 뒤에 1948년에 다시 나라를 독립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나의 민족이 역사에 사라지면 그 민족엔 종말이 온 거죠. 자, 우리들의 생존을 위하여 가정과 국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국가의 국민으로 책임적인 생활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존은 국가의 생존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우리 기독교가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종교적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과 국가의 생존은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국가 운명에 따라 개인의 운명이 결정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국가나 민족의 심판을 종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구약 성경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나라가 망하는 걸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로 그렇게 여러 군데서 설명하고 있죠. 한 민족이나 국가가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공동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공동체 전체가 심판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 멸망이 마찬가지 같은데 우리 흔히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당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600만이냐 아니냐는 논쟁이 있다 치더라도 하여간 많은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때 독일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지금도 소득의 8%를 종교세로 내는 나라예요. 그 전 국민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이 학살당할 때 교회가 뒷짐지고 있고 또 심지어는 교회가 그걸 옹호했을까요? 거긴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등장한 게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7장 25절. 이 참 무서운 내용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심판 중에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 죄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게 하라고. 이 성경 본문이 유대인이 600만 명이 죽는데 독일 교회가 신앙적인 근거로 제공해 준 본문입니다.
그 참 무슨 말이죠.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래가지고 미국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최후 심판으로서 종말이죠. 지구 역사의 종말, 그 우주적 종말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 종말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종말의 용어는 이걸 말하는 거죠. 지상 역사가 끝나는 최후 심판의 날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대개는 이걸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의 역사는 창조로 시작되었듯이 종말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기와 이 징조가 성경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에서 종말론은 하나의 주제로 해서 오랫동안 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서 종말입니다. 종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무슨 시작이냐?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것도 완성돼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의 의미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든 또 민족적으로 사용하든 세계적인 최후의 날로 생각하든지 간에 그 종말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종말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 창조의 시작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말을 하면 이 인류 역사는 끝나겠지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 하늘나라가 완성돼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때 완전히 도래된다. 그럼 요즘은 왜 말세라고 하는가? 말세의 뜻이 뭡니까? 말세의 뜻이 뭐 말 그대로 세상의 끝이란 뜻인데 언제부터 말세냐? 역사야. 말세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특별히 성도님들을 분명히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창조가 있을까요? 언젠가 종말이 오겠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셨습니다. 요 시점부터 이전에는 우리 구약이라고 성부시대라고 그렇게 배우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뭘 가지고 오셨냐면 이미 오셔서 이때 뭘 선포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이미 너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이 순간부터 이게 종말의 시작이에요. 종말이 언제냐가 아니라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종말이라는 건데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완전 끝이 오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오겠죠.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냐? 그걸 좀 확실히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여러분 나라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 아십니까? 뭐 상식적인 겁니다만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는 나라의 3요소 첫째 국민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국토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국민과 국토가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안 돼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생각해 보시죠.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합병당했는데 나라 잃어버렸잖아요. 그때 조선 국민들이 다 어디로 가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 나라 그대로 있었어요. 땅도대 강간에 그대로 있었어요. 단 하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권이 없으니까 나라가 안 되더라고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있고 또 교회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주권이에요. 주권은 뭐냐면요. 주권이 뭡니까? 그 나라의 법이 그 나라에 영향을 주는 걸 주권이라고 그래요. 조선의 법이 있었지만 무용지물이 된 거잖아요. 이제 일본의 법이 조선을 다스려 되니까 국가가 안 되더라고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영향을 주면 거기는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나라를 선포함으로 이미 시작됐다고 했을 때 그때 무슨 개념이냐면요. 이미 하나님 백성들도 있고요. 하나님 국토도 있었는데 주권을 새로 주신 거예요. 주권. 하나님이 영향을 주는 마음, 하나님이 영향을 주는 나라, 그걸 천국이라고 개념했단 말이에요. 천국. 결국 천국의 3요소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영향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주시면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 나라 이룬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됐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이 종말하고 또는 우리가 개인의 종말로 이 세상을 떠나면 이제 영원한 완벽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겠죠. 그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심판의 시작이에요. 종말의 시작이니까. 왜?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은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이유는, 영혼을 보는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죽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가, 첫 번째 설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천국을 위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 천국이 왔으니까. 예전에 천국이 없을 때 네 맘대로 살아도 되지만 이제 천국이 왔기 때문에 천국에 맞게, 천국 백성답게 살기 위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 그게 회개예요. 왜 회개해야 된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 회복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왔다고 했다고요? 이 주권 때문에, 주권. 그 회개하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요, 국민 국토인데 주권 없었거든. 하나님이 내 안에 영향을 못 줬어. 하나님 영향 주도록 자기를 드리는 것, 그게 주권이에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어느 때가 중요하죠. 그 지금도 마찬가지. 자꾸 때를 생각할 때 언제냐, 이거 언제. 근데 묻거를 예수께서 대답해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적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때가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먼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여러분 종말이 온다고 해가지고 생각을 잘못하고 잘못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든 하든 종말이 오든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새로운 삶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역사로 있는 거예요. 이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뭐 의지로, 힘으로, 재능으로,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하나님 공동체인데, 사도행전 2장 전체를 다 보셔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1절에 4절만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들 안에 들어온 거죠. 성령을 통해 돌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마음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 이 주권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하늘나라가 임한 거죠. 똑같은 원리로 지금 우리에게도 그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작동되게 하고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말하는 언제 종말이 오고 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런 엉뚱한 소리 절대로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우리가 국토란 말이야. 하나님의 국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은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너희도 거라도. 왜냐? 하나님 주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미. 새로운 시대를 준비시키는 예수님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올 때까지, 그때 이 때라는 건 역사적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때가 올 때까지 알곡을 키우셨어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 있죠. 그건 우리 종말 올 때까지 정말 중요한 신앙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 알곡 속에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건 중요한 가르침이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이때 앞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고 원수는 사단이고 이제 집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그 종들이 우리 성도들이 말입니다. 와서 말하되 주의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이게 중요한데요. 가만두어라. 가라지는 가만두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건 사실이에요. 눈에 띄는 가라지 뽑다 보면요, 알곡이 다쳐요. 곡식이 다친다고. 둘 다 추수때까지, 추수때 줄치시고, 이 추수때가 뭐냐? 이게 종말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부조리하고 문제가 많죠. 알곡의 입장에서 보면 가라지가 문제가 많아 보이죠. 그냥 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종말의 심판 때까지. 예수님 명령이에요. 그냥 두는 거예요. 그거 손들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해결하신다고.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랬잖아요. 함께 자라게. 여러분, 너무 정의를 외치는 건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 나라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바로잡긴 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문제는 손대는 거 아닙니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심판에 대한 아주 심각한 메시지고 비유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그 세계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51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 주인이 밤중에 오니까 너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는 그런 깨어 있음이, 영적 깨어 있음이 이 종말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고 신앙의 자세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그 때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모르고 안 당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건신할지라. 여기 지금 최후 심판과 종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몇 가지로 들었는데 특히 임산부를 예를 들었어요. 임산부가 아이를 잉태하면 언젠가 출산하겠죠. 그건 누구나 알아요. 근데 몇월 며칠 날 출산하는지는 몰라요. 되게 잘 안 맞죠. 저희도 보니까 집사람이 아들 출산할 때 일주, 2주 늦어지니까 언제 날지 아무도 모르고 막 정말 힘들던데요.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건 있어요. 태어난다는 건 알아. 종말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언젠가 한 번은 종말이 있어. 그러니까 종말이 없는 것처럼 아이가 안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 그래서 비유된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야. 그만큼 종말이 있다는 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종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바울이 지금 우리 그걸 말한 거예요. 우리 빛의 아들이다. 이거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지 어둠에 살면 안 된다.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 자, 역사의 종말이 임박했다는 징조들 봅시다. 여러분 요즘 보면 정말 세상에 말세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정말 말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 세계 어떤 문명이, 역사학자니까 이분이 문명이 망할 때 등장하는 세 가지 징조를 말했던데요. 그거 뭐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 좀 소개하겠습니다. 토인비가 말한 거니까 뭐 성경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뭐 유명한 학자니까 좀 알 필요가 있죠. 종말의 세 가지 징조. 이건 역사적, 성경에 말한 역사적 종말이 아니고 한 나라의 멸망을 말합니다. 징조입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문란이 온대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하더라. 그 다음에 성적으로 문란할 뿐만 아니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쾌락이 범람한다. 세 번째로 목욕 문화가 발달한대요.
이 목욕 문화가 발달하는 게 안 좋은 건가 봐요. 역사적으로. 제가 로마 유적지 가가지고 그 고대 시대에 몇만 명씩 들어가는 그 목욕탕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실제로 로마는 전쟁에서 돌아와서 이기면 전쟁 전리품 돈 가지고 목욕탕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 자기 이름 내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세 가지가 뭐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정말 딱 들어맞는 나라가 대한민국 같아요. 제가 보기엔. 성적으로 얼마나 몰라난지. 그리고 나라 전체가 굉장히 쾌락에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왜 목욕탕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지 저는 한국에서 목욕탕 한번 가보고 놀랐습니다. 그 목욕탕 안에 그게 남탕만이에요. 저는 남탕만 가봤는데 남탕 그 안에 실내에 조경화도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1km라더라고요. 한 바퀴 돌면 1km예요. 1000m라는 거예요. 거기 목욕탕 얼마나 큰지. 그런 게 옆에 또 여탕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도처에 있습니다. 세상이 망할 징조란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도덕성의 타락이 이 종말의 징조란 거예요, 징조. 요즘 참 그렇잖아요. 특히 창세기 19장의 동성연애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이 남녀노소 없는 거야.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딨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 줄치시고, 그게 동성연애를 말해요. 그 나스 사람 보니까, 나스 남자를 보니까 동성연애 하겠다고 천사가 온 걸 내놓으라고. 그럴 정도로 이 소돔성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에 소돔이 하면 동성연애라는 뜻이죠. 영어로. 소돔이. 소돔 사람. 그게 동성연애라는 뜻이죠. 근데 종말에 임박했다는 증거가 과학 무기의 위험과 산업 공해 문제. 이거 지금 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북핵 문제 때문에 시끄럽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하나님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와 불과 연기.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그 고대 시대에 미사일이 쏘는 걸 만약 환상을 봤다면요. 그 터지고 나면 사람들 죽고 뭐 이런 걸 봤다면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피와 불과 연기 이런 게 핵폭탄이라든가 현대에 폭탄이 터지는 그런 장면을 고대에서 보고 쓴 걸로 그렇게 이해해요. 그런 이 산업의 공해 문제뿐만 아니라 무기의 발달이 지금은 심각하죠. 지금 세계가 가진 원자탄 다 터뜨리면요, 지구 전체를 150번 흔적도 없이 없앨 수 있다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지. 자연 환경의 파괴와 극심한 천재지변, 이건 심각하죠. 지금도 지금 홍수 때문에 온 난리고 좀 오래됐습니다만 쓰나미로 뭐 20만 명씩 죽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몇십 명이 죽어도 뉴스도 잘 안 나요. 몇백 명, 몇천 명, 뭐 몇만 명 죽어야 뉴스가 되죠. 지진 나면 뭐 엄청난 피해가 있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빈도수가 너무 높아요. 지진, 해일, 뭐 폭풍 문제가 있죠.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첫째 곧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코로나 사태 같은 거 보십시오.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심각한 질병으로 지금 온 세계가 몸살 앓고 있죠. 종말의 징조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면. 네 번째로 물질 만능주의와 배금주의, 유물론의 팽배입니다. 물질 만능이나 배금주의나 같은 거죠. 뭐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실 돈이 우상이죠. 특히 미국은 돈이 신입니다. 돈이 신이라. 디모데후서 3장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는데 자긍하며 교만하며 다 같은 말이죠.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증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고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더라. 이게 21가지 악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사랑은 안 하고 이렇게 타락한 물질물, 그 바탕에는 돈과 교만이 있어요. 돈에 대한 사랑과 교만.
그래서 신앙인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5절에 심각한 말이 있는데요. 줄점 치시겠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 아이고, 뭐 성경이 그렇지, 뭐 삶이 그러냐 이거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는 필요하지, 하나님 실제 사람 필요하냐 이래 됐다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게 지금 종말의 개념입니다. 인간 간의 사랑이 또 식어져서 가정이 파괴되고 이웃의 불행에는 무관심해지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게 지금 종말의 징조란 거예요. 자, 그럼 역사 종말의 성경적인 특수 징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짤막하게 제가 성경 역사를 한번 훑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가정, 아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한 가정을 통해서 이제 새 역사를 이루려고 했지만 역시 또 타락했죠. 그래서 타락이 바벨탑이에요. 그 후손들이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또 흩어버렸죠. 그 뒤에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역시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결국은 애국 가서 노예 생활했어요. 그게 이제 BC 1500년쯤 되는데 모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몇백 년 동안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서 나라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 다윗 왕 같은 왕도 나고 했지만 그 다음 아들 솔로몬 때부터 벌써 타락해가지고 나라는 쪼개지고 북왕국 남왕국 나라는 잡아버렸어요. 또 나라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 안 섬기고 제사를 섬기지 않고 그래서 또 멸망하죠. 결국은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함으로써 완전히 역사 속에 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또 사랑하셔가지고 BC 516년에 약 70년 포로 생활한 뒤에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때 돌아올 때 바로 돌아오면 유대교라는 걸 가지고 왔어요. 유대교란. 그전에 유대교라는 거 없었는데 유대교를 가져와가지고 또 왜곡된 또 신앙생활 했어요. 포로지에 돌아와가지고도 그런 왜곡된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유대교주의자들과 유대교와 굉장히 싸우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구약성경 어디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유대교란 종교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이방의 빛이다라 그러고 이방을 하나님께 데려오라 그러는데 자기들 민족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포로지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계속 부정한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들었지만 너희들 장로 유전은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싸움이 된 거죠.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부활하셔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수님께서 또 예언하셨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이 결국은 멸망당하죠. AD 70년에. 그리고 이제 AD 1948년에 나라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거의 1950년간 민족 없는 나라 없는 그런 존재로 이 이스라엘이 지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실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1948년에 유다가 독립을 하죠. 뭐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돈도 많이 대주고 도와주면 또 독립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많이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1948년 나라를 세우는 기틀이 됐는데 여러분 엑소더스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폴 뉴만 나오는 영화. 그게 1948년에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들어가서 나라 세우는 그 과정을 그랬던 실화를 다룬 내용이죠. 근데 그래서 나라가 세워졌을 때 이 세계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이제 긴장했습니다. 나라가 이스라엘 다시 나라가 회복됐으니까 이 종말이 오고 최후 심판이 오시는가 막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그것도 아니더란 거예요. 그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종말의 성경적인 특수 징조들 좀 보겠습니다. 자,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같은 현실로 누가복음 17장 26절 40절 길게 되어 있는데 그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비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쁜 겁니까? 그걸 왜 예수님이 비판하셨죠? 항상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장사를 해야 먹고 살죠. 시집 장가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도 짓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비판한 이유가 뭐냐면 항상 하는 건데 인간에게 필요한 건데 비정상적으로 하더란 거예요. 비정상적인 상태.
그 사고 파는 게 비정상적이 돼버렸어요. 집 짓는 것도 비정상적이 됐어요. 요즘 보십시오. 로마 시대나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집이 얼마나 투기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사고 파는 건 마찬가지예요. 먹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시대는요, 이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많은 산에 진밀해 놓고 먹긴 먹어야 되는데 다 못 먹으니까 먹고 토하고 그랬다고요. 그 노예 중에 한 명은 잘 주인을 고통스럽지 않게 잘 토하게 만드는 전담하는 노예가 있었다고 기록이 돼 있을 정도니까 먹는 게 비정상이 됐어요. 사실 요즘은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심각하잖아요. 특히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미국 전 국민의 3분의 1이 비만이랍니다. 그래서 그 의료비를 쓰는데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이 비만 치료에 제일 많이 나간대요. 그게 국가적으로 아주 큰 과제던데요. 그게 참 문제잖아요. 지금도 아프리카 어떤 많은 나라들은 굶어 죽고 하는데 이 나라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비만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쓰고 있으니까 그게 비정상적이 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비만이란 단어 자체를 모르고 자랐잖아요.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비정상적이 돼버렸어요. 비정상이. 그 지금은 동성연애 이래가지고 합법화 돼가지고 동성이 심지어 제가 최근에 뉴스 보고 정말 충격받았는데요. 3명을 한 부부로 인정하는 그런 주도 있더라고. 3명이. 아내 1명, 남편 2명 이것도 인정하고요. 남자 3명도 한 부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어떡하려고 이렇게까지 나갔더라고요. 이 모든 게 예수님이 예언한 거예요. 말세가 되면 이런 짓 한다는 거예요. 사고 파는 게 정당한 거지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도 어떤지 모르겠으면 저는 그 선생할 때 그걸 봤는데요. 선생님 한 분이 자꾸 수업 시간 얻어가 없어.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조금 더 가면 그 얼마 안 떨어진 곳에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주식하는 정권 회사가 있었는데요. 매일 그거 앉아가지고 정권 하느라고, 요즘은 컴퓨터가 있으니까 하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 그거 가지고 자기 산 주식이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그거 보고 앉는더라고. 수업도 빼먹고 맨날 가신 거예요. 그게 이제 비정상이 된 거죠. 씻는 것도 요즘 다 비정상적이라 요즘 뭐 유전자 조작 이런 농산물 많잖아요. 공사도 날린 공사가 되고 집 짓는데 말이죠.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 돼가지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이런 것들이 이 종말에 지금 쟁조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국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했는데, 자 이사야 60장 4절 보십시오.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개에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회색을 바라며 기뻐한다는 뜻이죠.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옴이라. 이렇게 유다의 회복을 예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하는데 그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국화 같은 거예요.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에 이제 유다의 이스라엘의 회복, 무화과나무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데 그 인자가 가까운 줄,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 다시 회복할 때 전 세계 기독교회가 종말이 온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말한 건 아니죠, 물론.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느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자, 그 다음 복음이 세계 땅끝까지 전파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종말이. 마태복음 24장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성경이 쓰이던 당시에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지금 포르투갈입니다만. 거기 스바나, 그래서 바울이 스바나를 그래 가고 싶어 했어요. 갔는지 안 갔는지 증거는 없습니다만. 거기까지 복음 전하면 예수님 오신다고.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면 종말이 온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 종말의 정상은 지식의 놀라운 축적과 초스피드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다니엘 12장에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이 또 있는데
종말에 일어날 현상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종말에 영광스러운 자도 있을 것이고 부끄러운 자도 있을 거란 겁니다. 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로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하도록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다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마지막 때가 이제 종말을 말하는데 그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잘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잘 간수하란 말이에요. 왜냐면 많은 사람이 첫째 빨리 왕래하며 이 종말이 되면 이런 빨리 왕래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스피드화 된다는 거예요. 스피드화. 요즘 그 컴퓨터가 얼마나 스피드화 된 거 보십시오. 그리고 운송수단도 우리가 옛날은 걸어 다니면 시속 4km밖에 못 갔습니다. 그 다음 말을 타면 한 2-30km 갔겠죠. 차 타면 시속 120km, 130km 막 달리잖아요. 요즘 로켓은 1초에 12마일 이상 갑니다. 1초에 눈 한번 깜빡하면 10마일을 갑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 다음 지식이 더하리라. 사람들이 지식이 막 확장된다고 종말 되면 너무 많이 똑똑해진 거 인간적으로. 그 인류 역사에 태초부터 1900년대까지 그 지식하고 그 만들어진 책보다 그 이후에 100년 동안의 책이 더 많다니까. 정보 처리가 뭐 최고된 거죠. 깊이 있고 확실히 알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 요즘은 뭐 손안에 컴퓨터 다 있잖아요. 딱 이제 두드려 보면 아니까 뭐 공부 안 하려고 그러죠. 내비게이션도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가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몇 번 다녀본 길 인식이 되는데 저도 내비게이션만 자꾸 보고 다니니까 아무리 같은 길 가도 또 내비게이션 켜야 됩니다. 길을 몰라요. 지식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머리 다 못 넣는 거죠. 그럼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 첫 번째 개인의 임종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믿는 자는 죽으면 바로 낙원으로 인도됩니다. 여기는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제 질문을 드리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죽으면 그 순간 바로 천국 갑니까? 아니면 땅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할 때 다 부활해서 영생해서 천국을 가는 걸까요? 둘 중에 어느 게 맞겠습니까? 죽으면 바로 갑니까? 아니면 예수님 재림 때까지 기다리는 걸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성경에 양쪽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둘 다예요. 제가 나중에 죽어서 부활하면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학자들 간에 의견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둘 다. 근데 내가 보면 둘 다예요. 성경에 양쪽 다 말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스데반이 죽을 때 사람들은 도래마다 죽는 걸로 생각했지만 스데반은 이미 천국을 봤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있는 걸 보고 죽었잖아요. 바로 갔겠죠. 자, 믿는 자는 죽으면 바로 낙원에 간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당신의 나라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어요. 바로 낙원 가는 걸 지금 얘기하셨죠. 개인의 죽음 그래 된다는 거예요. 낙원과 음부 즉 지옥이 완전히 구별됩니다. 성경에 지옥에 대한 가장 완벽한 묘사는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그래서 그 뭐 안식교처럼 지옥 없다 그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건 성경을 부정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부하자라 나사로 비유 있지 않습니까? 22절부터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기 부자가 하나님 모르고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장면을 예수님이 묘사해 뒀는데 지옥을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손가락 끝에 떨어진 한 방울의 물의 위로도 없는 곳. 위로가 없는 것이죠. 고통은 당하는데, 불꽃은 계속 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한 방울의 물의 위로도 허락되지 않는 곳. 그 다음에 육체는 땅에서 썩지만 새로운 부활을 기다립니다. 지금은 뭐 옛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기독교인들은 화장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매장해야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모순이죠. 사람 매장해놓으면 안 썩습니까? 썩으면 다 흙으로 또 없어지잖아요. 그 불태워서 화장해서 없어지나, 뭐 땅에서 썩어 없어지나, 다 없어지는 게 마찬가지죠. 이 몸뚱이를 그대로 부활하는 거 아니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썩으니까요. 부활은 하나의 능력이지 인간의 조건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 예수님 재림시에 변화될 육체를 말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 육체를 말합니다.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체는 영원한 걸 못 받는다. 영적인 것.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잠잔다는 말이 죽는다는 뜻이죠. 부활을 생각하니까 잠잔다고 표현한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변한다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우리가 부활이 되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금요일날 오전 9시쯤 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다음 금요일 오후 3시이고, 그 다음 토요일, 그 다음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럼 시간을 따지면 40시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아무도 몰라봤어요. 제자들도 몰라보고, 그렇게 예수님 살아있던 마리아도 몰라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40시간 동안 예수님이 성형수술하고 왔습니까? 거기에 부활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부활체는 우리 이 모습이 아닌 거예요. 뭔가 영광스러운 전혀 다른 존재로 부활한다는 거 예수님 그렇게 직접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몰라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 그 다음 666과 시한부 종말론을 좀 보겠습니다. 666 때문에 문제가 많죠. 먼저 666이 나온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좀 아셔야 되는데요. 그래야 666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인데 묵시스라고 합니다.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암호로 되어 있는 책, 이런 뜻입니다. 종말의 책이라는 뜻이 아닌 거죠. 그 암호로 된 책이기 때문에 암호를 알아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몇 가지 상징을 좀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특히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데, 그 묵시록에서 용은 언제나 마귀를 나타내고 짐승은 항상 국가를 나타내요. 자, 다시 정리하면 용은 사탄 마귀고, 짐승은 그 곰이든 뭐 표범이든 다 등장하는데, 독수리도 등장하는데 다 나라들, 어떤 나라들. 여기 좀 해석이 좀 필요하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습니다. 한 나라 나왔다는 거죠. 뿔이 열이에요. 뿔이 열이란 말은 그 나라에 다스리는 권력자가 10명이었는데 머리는 7이었다. 뿔은 10개인데 머리는 7이란 말이에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뿔마다 왕관이 다 있어요. 근데 뿔은 10개니까 왕은 10명이 있는데 실제 다스리는 사람은 7명이라는 거잖아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두 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 왕들이 지금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그 10뿔에 대한 설명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닌데, 구약 다니엘에서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합니다. 다니엘 7장 24절 25절에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분명히 10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킨다. 3명의 왕을 복종시켜요. 그 13명의 왕을 복종시켜.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 두 때, 반 때란 말은 이 고난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무한정 길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당시까지 로마 황제를 살펴보면서 제가 이걸 해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 가르침이 100% 진리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온갖 해석과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10불도 해보고 66도 해봤는데, 그래도 가장 타당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걸 지금부터 좀 설명하겠습니다.
로마 역사를 배우면서 제가 이걸 이렇구나 깨달았는데, 첫째 로마 일대 황제, 그 밑에 황제 이게 타이핑이 조금 잘못됐는데 순서를 썼으면 좋았을 텐데, 아우구스티누스, 그 번호 매기십시오. 아우구스티누스 앞 1번 초대 황제죠. 아우구스티누스. 2대 황제가 티베리우스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아우구스티누스 나오고 티베리우스도 성경에 나옵니다. 칼리굴라는 3대 황제인데 성경에 안 나와요. 클라우디우스 4대 황제는 성경에 나옵니다. 요까지 성경에 나와요. 네로가 5대 황제인데 네로가 54년에 제위해서 68년에 한 14년간 제위했습니다. 근데 네로는 자식이 없이 죽어요. 수은 중독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황제들이 수은 중독 때문에 자식을 낳지 못해서 나중에 이게 로마가 멸망하는 원인의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갈바 오토 비틸로 줄점 치시고, 이 세 친구가, 이 세 왕제가 69년에 네로가 자식 없이 왕이 죽었잖아요. 그 암살 당했다는 설도 있고 자살했다는 설도 있는데, 쿠어바디에서 영화 보고 그게 진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역사는 좀 달라요. 쿠어바디 영화랑. 하여간 네로가 죽고 나니까 황제가 없어요, 나라가. 그러니까 갈바 장군이 지가 황제하겠다 나섰는데, 오토 장군이 가보니까 지랑 같이 옛날에 있던 동료인데 황제 되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걸 암살시키고 지가 황제 됐어요. 그 갈바는 2달밖에 못했어요, 황제. 오토가 황제 되니까 비티루스도 가만히 있습니까? 그 석 달 뒤에 비티루스가 또 죽여버렸네. 그러니까 나라 꼴이 말이 안 하는 거예요. 그 왕은 됐는데, 아까 10불은 있었지만 그 왕가는 머리는 7이라고 그랬잖아요. 뿔은 10인데 그 3명이 제대로 황제 노릇 못하고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파시안은 그때 뭐하고 있었냐면, 베스파시안 황제도 유명한 장군인데요,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 반란 때문에. 그때 그 진영 내에서 부하들이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진짜 이 베스파시안 장군이 우리 그동안 이 로마를 위해서 공도 많이 세우고 했는데 장군님이 황제가 돼야 된다고 그걸 황제를 추대했어요. 그걸 베스파시안이 전쟁하다가 아들 티투스한테 맡기고 돌아와가지고 비테루스 처단하고 황제가 돼서 황제 된 거죠. 지금 네로가 5대 황제거든요. 6대, 7대, 8대 갈바 오토 비텔루스는 제대로 황제도 못하고 죽었고, 9대 황제 베스파시아누스, 그 아들 티투스가 3년 정도 하고 병으로 일찍 죽습니다. 그 다음에 차나면은 도미티아누스가 11대 황제가 돼요. 요 11명 앞에 도미티아누스 빼면 10명 중에 그 3명의 황제가 그 제대로 통치를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 분명히 10왕은 있는데 7명의 황제밖에 없었던 그 사건을 비유로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3절 이하 해석도 역사적인 이해를 필요하는데,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가 어떻게 죽었는지 지금 역사적으로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로마인들에게도 수수께끼고 로마인들에게도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고대시대 어떤 전설이 로마에 퍼져 있었냐면, 네로 황제가 상처를 입긴 입었는데 어딘가 숨어 있다가 황제가 귀환할 것이다. 이 네로 황제의 귀환, 네로 황제가 어딘가 있다가 귀환할 것이라는 이 전설이 엄청나게 로마에 영향을 줬어요. 이걸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런 존재가 오면 그게 이제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박해를 시작한 왕이니까요. 로마 대화재 사건 그때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그래가지고 그게 걸로 돌린 거죠.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이제 666이 나오는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헤아려보라. 짐승의 수거든요. 그리고 짐승의 수를 헤아려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다. 자, 고대시대 아까 짐승은 뭐라 그랬죠? 나라라 그랬습니다. 나라. 그런데 사람이에요. 나라가 곧 사람인 존재. 누구를 말할까요? 그게 숫자다 말이야. 그 나라인데 사람인 존재는 황제밖에 없어요. 그걸 황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박해 상황에서 황제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지금 이 황제들은 사탄의 준 권력 가진 존재들이니까 여기 우리 굴복하면 안 된다 이랬으면, 나중에 그게 만약에 로마 정부에 들어가면 안 그래도 기독교가 박해받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암호로 쓸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을 보호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황제를 사탄의 앞잡이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666은
이 숫자라 이 사람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666을 수성학이라고 하는데 수성학 수를 가지고 형상을 나타내는 학문을 수성학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이 수리학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이 문자 그대로가 ABCD 이게 1, 2, 3, 4 이래 가지고 그 다음에 10단위, 20단위 이렇게 해서 문자를 갖고 숫자를 나타내는 거 수성학이라고 그래요. 그걸 수성학으로 네로를 나타냈는데 네로. 그 히브리 이름은 네론 시저가 되는데 그 네론 하면요 라틴어거든요. 이게 네로 원래 이름이 네론이에요. 이게 50이고 뭐 알파벳 숫자들 하면 숫자가 그렇게 돼. 이게 6이고 이게 500이고 이게 60이고 또 5예요. 합하면 666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혜는 여기 있으니 그 짐승이고 사람의 숫자를 헤아려봐라. 이놈이 나쁜 놈이다. 지금 사단이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어버리면요 네로 하면 죄송합니다. 여기 50이잖아요. 네론 하면 666이 맞는데 근데 우리가 흔히 네로를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666이 아니라 616이 돼요. 그래서 그 원문 헬라 원문 성경에 보면요 어떤 지역에서는 616으로 썼다 616으로 표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로를 알고 있는 지역에서 616으로 하고 헬라인들을 있는 이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에서 666으로 하고 이래서 둘과 똑같은 의미를 똑같이 쓴다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666은 네로라고 씁니다. 네로를 상징하는 걸로 해요. 뭐 교황이라 그러고 뭐 히틀러 그러고 근데 다 안 맞는 소리예요. 엉터리예요. 666은 결국 네로지만 결국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로마 황제로 지칭하시면 좋겠습니다. 박해를 기독교를 박해를 하니까요. 엄청난 박해를 했거든요. 한 200년간, 250년간 됩니다. 314년에 공인될 때까지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아 죽습니다. 한 100만 명이 순교했다고 그러는데 자, 계시록 읽을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이 편지는 첫 3장에 나오는 당시 7개의 초대 교회에 대한 성령의 가르침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뒤따라 나오는 대부분의 재난들은 처음에 나오는 그 사상들을 더 다듬은 것에 불과합니다. 계시록 서론에 보면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건 과거잖아요. 지금 있는 건 현재죠. 장차 될 미래를 기록하라.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보면 미래도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3장 10절에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이 시한부 종말론이 이미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가지고 예수님 곧 종말 오시면 재림할 건데 일할 필요 있냐 출근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부어라 마시라 교인들이 그러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특히 그래. 데살로니가에서 그래서 바울이 무슨 소리냐 종말은 종말이고 그래도 일을 해야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그렇게 이제 이 시한부 종말론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을 쓴 성경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의 심취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책망한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그 시간과 때는 우리가 결코 알 수가 없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이라고 하더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짐승이니 매매권이니 하면서 666이니 이상한 가르침들에 현혹돼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성도가 안 되도록 한동안은 또 666이 바코드 있지 않습니까? 바코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바코드를 막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신학교 학생증에도 바코드가 있으니까 그럼 신학생은 다 사탄이게요. 그건 아니라고요. 666 꼭 내로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설계도 제가 했습니다만. 자, 넘어가서 교회론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교회론. 김구 주석이 경찰서 10개 만드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낫다. 물론 본인이 기독교인이니까 그런 말 했겠습니다만 그 일제시대 암흑한 시대에도 물론 독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중요성은 그렇게 강조했어요.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사회를 더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 그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 좀 보겠습니다. 저는 대학원 졸업 논문을 교회론에서 썼는데요.
그때 썸에서 뭐 논문 지도하는 교수님이 그러던데 앞으로 너희들이 목회하실 때는 교회론이 혼란이 올 거라. 그거 진짜더라고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그게 벌써 30년 전 얘기인데요. 뭐 논문 쓸 때가. 교회론에 대한 오해라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그만큼 교회론이 중요해요. 그래서 생각을 위한 질문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교회를 섬기는 건 같은 겁니까? 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흔히 많이 그러죠. 예수님을 섬기지 왜 교회를 섬기냐? 그래 심지어 무교회주의라는 게 탄생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같은 사람이 안타깝게도 무교회주의자가 됐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 아까 앞에서 봤습니다만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는 함께 있다 보니까 알곡을 볼 때는 은혜가 되겠지만 가라지 보면 은혜가 안 되죠. 상처받죠. 그러니까 왜 이런 교회를 섬겨야 되냐고 이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를 그냥 사람의 모임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어야지. 그냥 교회는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존재일 뿐이죠. 그렇다고 뭐 교회가 자기 스스로 만든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누가 만드는데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가 아니에요. 58번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같은 점은 뭐냐? 또 다른 점은 뭐냐? 같은 점은요. 교회도 불완전한 인간이 모였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위해서 훈련하는 곳이죠.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섬기고 하는 거죠. 다른 점은 뭐냐? 교회는 아무리 잘나도 불완전한 인간의 모임이에요. 천국처럼 완전할 수가 없죠. 그건 꼭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불완전한 인간이 운영하니까.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서 불완전한 인간들이 운영하니까 천국이 될 수가 없죠. 그게 본질적 다른 점이죠. 교회 나가지 않고서도 집에서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않는가 이런 말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교회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가 예수님 몸인데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모순이에요. 교회가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내 자세예요. 기독교는 한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교파가 많은가? 그건 첫째 성경 해석의 차이가 있고요. 성경 해석의 차이. 두 번째는 예배 드리는 차이. 예배 드리는 방식의 차이. 세 번째는 정치적 이유가 있고 네 번째 인간의 죄성이 있고 또 이기심 때문에 그렇죠. 좀 적을까요? 교파가 왜 그래 많은가? 첫째는 성경 해석의 차이입니다. 예배의 차이. 예배 드리는 방식이 많이 다르죠. 왜 그러냐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성경이 없어요. 꼭 우리 식으로 드려야 되는 그거는 좀 모순이에요. 성경이 가르침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유를 많이 바뀌었어요. 영국이냐 독일이냐 프랑스냐 네덜란드냐 따라서 감리교 뭐 장로교 다 바뀌었어요. 성결교 다 바뀌었다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죠. 다섯 번째 이기식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다 보니까 자꾸 분열되는 거죠. 그리고 되게 이기적인 거 생각 때문에 교회가 많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교회에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교회는 무엇보다 구원을 위한 이 세상의 구원을 가져와야 될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셔야 되고요. 또 상처받는 사람들을 치료해야 되니까 영적인 병원도 돼야 되고 그것도 좀 적어야겠는데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이죠. 세상의 구원을 가져오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영적 병원 역할을 해야죠. 세상에 상처 입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 방주 역할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생명의 구조선 역할을 하는 거죠. 세상에 좀 죽어가는 사람 구원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죠. 그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영적인 훈련소죠. 교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곳에 교회가 또 생긴 이유가 뭐냐? 뭐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안 좋은 일도 많죠. 뭐 회복돼야 될 공동체가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안 그러면 좋은데 원래는 그죠. 교회가 있는데 또 교회가 생기면 안 되는데
근데 가난한 이웃이 많은데 거액을 들여서 교회 짓는 건 문제가 아니냐. 뭐 그것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이 건물은 상대적입니다. 뭐 일반 건물은 더 잘 짓죠. 그러나 이 종말의 시대에 몇 천억씩 들어가서 교회 짓는 건 조금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갔고요.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보겠습니다. 교회의 의미를 좀 확실히 알아봅시다. 교회는 생명의 관계예요. 교회는 인간들의 모인 그런 노래단체가 아니라고요. 생명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에 생명의 관계가 있어야 돼. 그 단순한 친밀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인간적인 친밀감으로 모인 곳이 아니라고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생명이 서로 있어야 돼. 그게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 다 무너져요. 생명의 관계가 없으면 교회는 무너진다고요. 자,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를 말하는데 그게 뜻이 뭐냐? 불러내다, 모으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낸 존재. 그게 교회예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드리는,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그게 예배당. 사실은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의미로서 신자들의 모임을,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이 교회는 원래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말해야지 교회라고 말하는 건 엄격히 말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초점을 준 게 부부죠. 아담과 하와. 그 밑에 자녀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파괴돼 버렸죠. 파괴돼 버렸어요. 그 교회가 우선이냐 가정이 우선이냐 그러면 여러분 목사로서 이런 말하면 또 다른 목사한테 욕먹을지 모르겠는데 가정이 우선이에요. 이거 성경적인 거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요. 왜 제가 가정보다 교회보다 가정이 우선이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에 군대를 가서는 안 되는, 전쟁 중에라도 군대에 가서는 안 된 사람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결혼해서 1년 안 된 사람, 가정을 지키라면서. 결혼해서 1년 안 된 사람은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에 나오는 전쟁 상황에서 데려가면 안 됐어요. 그걸 참 6.25 때 지켰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도 못 낳고 죽은 가정이 많죠. 두 번째, 포도원을 짓고 열매를 한 번도 따먹지 못한 사람. 데려다 놔봐 마음이 딴 데가 있다. 가정에 첫 포도원 심었으면 첫 열매는 따먹고 보내라 군대. 세 번째, 집을 짓고는 한 번도 못 살아본 사람. 집 지었는데 한 번도 들어가보지도 못하다 군대 끌려가면 군대 가서 집 생각만 한다고 데려가지 못하겠어요. 그만큼 가정의 소중함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지 말라는 거 하셔야 되죠. 교회에 여러분 헌신 없이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그런데 가정을 파괴해 가면서까지 하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정도 잘 지키셔야 돼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전임 전도사 시절에요.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고 아내는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남편이 담임 목사님인데 어떻게 저한테 왔더라. 그 집 아들이 이제 우리 제 학생부 담당이라고 하셨는데 상담을 좀 하자 그래서 아주 인텔리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재정기획부인가 뭐 하여튼 옛날에 요즘 다 바뀌었는데 거기 국장이니까 꽤 높은 분이세요. 잘못하면 장관 될 수 있는 이런 분이 오셨는데 자기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신앙도 좋고 그런데 교회가 가정을 깨뜨리면 됩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이 안에 부인 되는 분이 교회 간답시고 가정을 전부 등한시해가지고 시어머니 하고도 원수가 됐고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사도 안 드린다 그러고 막 이러고. 근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저 부인을 불러서 그랬어요. 가족들을 구원해야 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되냐고. 더 열심히 잘해주라고 좀. 그 남편이 제사 드리는 거 성경에서 금하게 나지만 이때까지 해오던 종선인데 그 제사를 안 드리면 안 되니까 당신은 안 드리더라도 잘 차려줘 갖고 가족들에 좀 감동을 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했더라고. 나중에 남편이 같이 교회 나오시더라고.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고. 그게 나중에 인상 깊게 남아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전부 제사 드리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인은 하면 안 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그래 가정은 지금 이분은 그것 때문에 지금 이혼해야 될 상황인데 이혼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가정이 중요하다는 걸. 그만큼 하나님 가정을 중요하게 세우셨어요. 근데 교회를 상징하는 중요한 게 노아 방주죠.
이 구원의 도구죠. 헤엄 못 쳐도요. 방주 하나만 있으면 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뭐 신앙의 수준과 관계없이 방주 하나만 있으면 사는 거죠. 심판 속에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규격을 말하지 않았으면 조그만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방주는 하나님이 일일이 규격을 다 지시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성막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교회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할 장소를 만든 겁니다.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죠, 사실은. 그게 교회의 예표죠. 근데 성막은 행전할 때는 맨 앞에 있었고요. 머무를 때는 이 백성들 한가운데 있었어요. 삶을 살 때는 앞서 살아가야 되고, 생활의 삶에는 중심이 되는, 그게 성막이었습니다. 출애굽 25장에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론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뭐 성막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항상 이게 동쪽입니다. 동쪽에 입구가 있고요. 그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희생. 그 번제단에 드리고 나면 손이 더러워지잖아요. 그 손 더러워진 시끄러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세례를 상징하죠. 이제 장막이 있는데 여기는 성소고 여기는 지성소입니다. 성소를 들어가면 이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요. 떡상 12개 12지파를 상징해서 그 생명의 말씀이죠. 이 생명,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던 생명의 말씀을 상징해요. 왼쪽에 있어요. 떡상. 그 다음에 등대. 이 안에 어둡다고요. 등대예요. 등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 그 요게 분향단이 있었어요. 분향단입니다. 그럼 이걸 뭘 말하느냐? 성도의 기도로 상징한다고 성경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 기도다. 올라가는 성도들의 기도. 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죠.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인데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 여기 이제 법궤가 있죠. 이 법궤 뚜껑을 시은좌 또는 속죄소라고 그래요. 지극히 은혜로운 것, 죄를 속하는 것. 속죄소 시은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법궤 뚜껑을 말합니다. 그 위에다가 피 뿌려가지고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 시은자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의 상징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성천하신 예수님의 지상 존재 양식이 교회입니다. 예수님 떠나면서 너희가 이루어진 게 너희로 교회를 이루어지게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교회로 존재하는 거죠. 영적으로 지금 교회로 존재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다시 말씀드린다. 아까 서로에 말씀드렸는데 교회도 불완전하니까요. 문제가 많아요. 가라지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함부로 욕하고 침뱉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색깔은 단인 장로교에 문제 많을 수 있죠. 근데 교회는 주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에 충만해요. 세상에 모든 것이 불완전하지 않는데 결국은 그것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인데 그건 교회를 통해서 하는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는 초자연적인 존재이죠. 예수님 몸이니까. 그러면서 가정과 사회를 떠받드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나서 불완전했던 가정이 회복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가정과 사회와 대립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하고 대립해야지 가정하고 대립하면 됩니까? 신앙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사회가 문제가 되는 건 잘못된 거죠.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건강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져야 되죠. 그게 교회 역할이에요. 자,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뭐 상식 얘기입니다만 교회를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그 말씀의 근거를 볼게요.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톨릭에서는 이거를 베드로 개인으로 봅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예수는 이거 질문하려고 물은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예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분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분이다. 하나님이다. 이 뜻이죠. 그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시몬의 아들 이 뜻입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이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에게 이제 성령이 와가지고 이걸 가르쳐줬다. 그래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네 이름이 베드로 아니냐. 베드로가 바위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운 게 아니라 베드로가 페트라 바위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웠다고 우리는 보는 거죠. 어쨌든 핵심이 이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실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목회를 권면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세 번이나 말하죠. 목양을 부탁하잖아요.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자, 이거 중량은 아닙니다만 간단히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하셨고요. 이 베드로의 대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는데 그 사랑이란 단어는 헬라에 네 가지가 있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네 나 아가페 하냐고 물으셨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완전한 사랑 이걸 말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해? 역시 사랑, 우리는 한글 성경에 사랑으로 영어도 마찬가지로 러브로 되어 있는데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주께서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시는 말이다 할 때 그때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리오로 대답했어요. 필리오. 형제계. 두 번째 또 아가페 물으시니까 베드로는 역시 필리오로 대답해요. 세 번째는 그럼 네가 필리오라도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럼 너 인간적인 형제라도 나 남들보다 너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 번째 대답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근심하여 이러대. 이제 걱정되는 거야. 필리오라도 사랑하는 니 남들도 사랑하냐? 그러니까 물론 베드로가 이때도 필리오로 대답했습니다만 주께서 내가 어떻게 인간적인 불완전한 사랑하는지 아신다고. 이건 불완전한 사랑인 인간들은. 왜냐하면 아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 세 번을 부인한 적이 있잖아요. 사랑했는데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사랑 한계죠. 아가페 사랑과 다른 거죠. 제가 헬라어를 배워가지고 정말 그런가 말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헬라어 원문 성경 보니까 실제로 단어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쇼킹했죠, 저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53절에 모여 있어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명령했으니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열흘 뒤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시작된 게 교회입니다. 성령이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 그 이제 사도행전 2장 전체 다 읽어야 돼서 너무 많아서 못 쓴다니 요점만 해놨는데, 그래서 교회는 그 성령이 임해서 세워진 성령의 피조물이에요.
1절에서 13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나면 14절부터 베드로가 설교해요. 그 무식했던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교인들이 듣고 가슴이 찔려서 어찌할까 하고 3,000명씩 5,000명씩 막 회개하는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 모여든 3,000명 모인 사람 조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가 생긴 것이 교회예요. 날마다 숫자를 더했대요. 교회의 목표인 하나님 나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중간기관입니다. 주기도문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 기도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러나 아직 불완전하죠. 교회는. 그 미완성이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아직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같은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성. 왜 그 교회가 거룩하냐면요. 하나님 임재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설교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임재 때문에. 유일성. 왜 이게 유일성이냐면요.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선교단체도 많지만 왜 선교단체 교회가 다르냐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기관이에요. 세 번째, 보편성이에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제한이 없어요. 사도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성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신앙의 진수를 우리가 전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네 가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그 줄 좀 치시겠습니까? 이 집은 즉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를 보겠습니다. 교회 생활은 나중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시작이라고 훈련이라고 했잖아요. 특히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교제를 통해서 교회 생활하죠. 가장 중요한 건 찬송이죠. 하늘나라 가서도 할 수 있는 건 찬송이잖아요. 성경 공부 그때는 할 필요 없잖아요. 궁금하면 주님께 직접 물으면 되고요. 찬송은 계속 남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아까 읽은 말씀이죠.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늘나라, 이 천국이 하늘나라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 이미 우리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읽은 본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늘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하늘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다. 장소적 개념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영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영향력. 누가복음 11장에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귀히 여겼으나 그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줄치시고 이거 파리대왕입니다. 파리대왕. 왜 파리대왕이 이 귀신의 왕이라고 그랬냐면요. 이제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그 파리가 상처에 앉으면 구더기가 끓거든요. 근데 구더기 때문에 상처가 나아요. 그거 보고 파리가 상처를 낫게 하는 존재고 그리고 파리의 왕이면 더 힘이 있겠지 생각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들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약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인데 귀신을 쫓아내면 자기끼리 분쟁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장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이미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았잖아요. 그 예수님은 밭에, 이때 밭은 교회를 상징하는데요.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있기 때문에 늘 갈등이 있어요. 함부로 구분하지 마세요. 함부로 정죄하지도 말고. 알곡만 있는 그런 교회 찾지 마세요. 평생 찾아도 못 찾을 거예요. 가라지만 보지 말고 알곡을 보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문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보다 실수가 기록되어 있죠.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들을 하나님 인정한 이유는 교회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화되기도 하죠. 실제로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아까 좀 읽은 본문입니다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을 뿌린 사람 같은데,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잘 때가 중요해요. 영적으로 잠들면 안 돼.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러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게 씨의 문제가 아니에요. 씨를 아무리 좋은 거 뿌려봐도 사람 마음에 가라지가 있으면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의 문제가 아니에요. 듣는 내 마음의 문제예요. 씨는 똑같았어요. 그럼 가라지는 어디서 생기느냐? 이런 마음이 생긴 게 마음에서. 누가 뿌렸다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나태하고 타락하실 때, 또 시험 들었을 때 사단이 와서 뿌리는 거예요.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니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출 때까지 두어라. 뭐 이거 뒤에는 읽었던 내용이고요. 예수님은 천국은 계속 자라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개인이 자라고 공동체도 자라야 돼요.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를 깃들이느니라. 저 겨자씨를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30년 전에 가져온 겨자씨인데요. 너무 작아서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보이나? 요게 겨자씨입니다. 이 겨자씨 지금 한 덩어리인데, 아이고, 안 보이는구나, 이게. 요렇게 작습니다. 참깨 한 2-30분의 1? 참깨 2-30분의 1도 참깨 한 100분의 1쯤 됩니다, 크기가. 진짜 작죠? 나중에 새가 깃들여져서 엄청 커요. 내가 이 겨자씨를 나무에 직접 따온 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나무가. 이거는 양적인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거죠. 사람들이, 피곤한 사람들이 깃들일 수도. 그래서 교회는 사회적 책임, 특히 이민교회는 그걸 감당해야 돼요. 깃들여야 돼. 피곤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곳이 돼야 돼. 또 비유를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누를 것 같은 이 질적인 변화죠. 사회에 영향력 주는 거죠.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돼야 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죠. 에베소서 4장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 다양하게 주신 이유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즉 연결되고 말입니다. 상합하고 서로 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사람마다 분량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즉 교회를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지체가 있고 다양한 직분이 있고 다양한 탤런트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서로 비교하지 말고 서로를 도와서 서로를 세우는 것이 교회다. 왜? 예수님 몸이니까. 교인들은 예수님과 생명관계에 있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생명관계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 열매를 맺도록 해야지 제거해버리는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다 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예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게 이 생명관계죠.
이 교회 공동체 회원들은 그래서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 손가락 하나 아프면 내 손가락 나와 관계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 내 온몸이 다 아프죠. 내 눈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한 지체가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밭에 두어서 그 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 돕고 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범죄했을 때는 전체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7장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사람 한 명이 아간 혼자 범죄했는데 하나님께 이스라엘 전체에 진노해서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 에스라 9장 보십시오.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의 사람들이 다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 사람과 예부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뜨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떳떳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예를 에스라가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지금 자기 죄처럼 고백하고 있어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욕되게 해서도 안 되고 도전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줄점치식에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어요. 우리를 신부와 같이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그러고 교회를 신부로 표현했냐면요. 유대인들의 문학적 표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표현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즉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이 교회의 관계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이기 때문에 신부와 신랑으로 표현한 겁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그 다음 보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교회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아내예요. 교회는 머리인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교회의 권세가 나오는 겁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본문 아까 읽어서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베드로 위에 보십시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교회의 사명이 뭐냐? 첫째, 구원의 방주가 돼야 돼요. 무엇보다 방주에 타고 있어야 구원 얻는 거죠. 우리 예배나 죄시슴이나 세례나 감사나 또 찬양과 기도 등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이 돼야 됩니다. 알곡이 돼야 되죠. 자, 알곡이 자라고 가라지가 없는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애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라지가 많으면 안 되잖아요.
가라지는 없을 수 없지만 여러분은 가라지가 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마다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실히 선포되고 가르쳐져야 됩니다. 항상 감사의 찬송과 간구의 기도가 거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잠깐 말씀드렸듯 영적 병원과 훈련소가 되어야 됩니다. 변화가 되어야 되고 치유가 되어야 돼요. 왜 영적 병원이냐면 상처 입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입니다. 영육이 병든 존재가 인간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적 문제를 치유해야 됩니다. 죄책감 같은 데 자유해야 되죠. 두 번째, 정신적, 심리적, 인격적 결함들이 고쳐져야 돼요. 잘못된 가치관에 너무 젖어 사니까 신앙이 힘을 못 쓰죠. 그걸 고쳐야 돼요. 육체적 성장과 건강관리가 잘 되게 돌봐야 되고요. 그래서 영혼육 전체에 연결된 각종 질병도 교회에서 치유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서 생기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혼자 못하면 교회가 도와줘야 되죠. 전체 교우들이 서로 치유되도록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올바른 양육을 해야 되죠. 미성숙해서 잘 미혹되잖아요. 미성숙이 죄인 것 같아요. 성장하셔야 돼요.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도 아직 어린애기고 젖만 먹는 건 잘못된 거라고 바울이 비판했잖아요. 영혼육의 전인이 건강하도록 성장해야 되고 특히 자유로운 인격이 침해되지 않고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자꾸 배우시고 자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런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 알도록 또 우리 배우고 훈련해야 되고 각자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잘 개발하도록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잖아요. 그걸 개발하십시오. 체계적인 신앙 훈련으로 능력 있는 지도자를 이렇게 배출하기 위해서 이런 성경 공부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의 구조선이 돼야 되죠.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잃어버린 생명을 구조하도록 해야 되고 목마르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빛의 역할, 개혁과 진리 수호하는 거죠. 그걸 해야 되고 또 이 세상에 대한 소금의 역할, 부패 방지고 생수를 공급하는 거죠. 소금이 그 생수 공급하는 데 필요한 거니까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에 구체적 교회를 세우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이자 생명의 모임입니다. 하늘나라의 목표를 보고 살아야 해가 들지 않습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목표하고 사십시오. 견관반석, 즉 믿음과 목표 위에 서야 음부의 권세가 넘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예수님과 지금 거리가 있지만 현대의 부주의한 모습, 가라지들의 부주의한 모습 보지 말고 본질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주님과 생명 관계, 또 성도들과 생명의 관계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시간을 주셔서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또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어떤 종말이 언제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참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훈련된 존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바로 알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자신이 교회인 것을 알고 또 생명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격려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다음 과정 평신도를 위한 실천 신학이 있는데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그것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천적인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